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없는 것을 달라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의 제목이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기도 하거니와 히말라야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정상을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산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요, 어떤 표냐면 1953년까지만 해도 정상에 오르는데 성공한 사람이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0년대부터 80년대에 연평균 50명이 성공을 하기 시작해요. 정상에 오르는데 90년대는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고요. 2000년대는 30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납니다. 2010년대에는 600명에서 800명까지 늘어나고 2019년 한 해만 900명 가까운 891명이 에베레스트산의 정상에 등극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책에서 읽고 나서 이제 책에서 메모를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등극한 사람의 숫자 얼마나 좀 알려줘. 근데 이 표를 딱 보여주고 자, 원인을 분석해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비의 발달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확한 이유가 아닙니다. AI도 한계가 좀 있어요. 제가 책에서 본 이유는 뭐였냐면 갑자기 사람의 체력이 좋아졌을까요? 1953년에서 갑자기 1960년대 갑자기 체력이 막 좋아졌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요. 베이스 캠프를 원래 3,000m에다가 3,000km에다가 해놨던 것을 베이스 캠프를 어떤 한 사람이 5,000km로 옮겨갔어요. 5,000m로 옮겨갔어요. 3,000m로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가 평지고 베이스 캠프를 하기에 딱 알맞은 곳인데 5,000m로 해놓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거기는 가파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넉넉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하는 건 모험이었지만 어떤 한 사람이 도전을 한 거예요. 여기를 한번 베이스 캠프를 해보자. 우리가 베이스 캠프라는 기준점을 한번 높여보자라고 한 것이 이 기하급수적으로 정상을 등극하게 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의문이 생기시나요? 3,000m에서 정상에 오르려면 한참 걸리죠. 그런데 5,000m를 일단 기준점으로 삼아 놓으니까 기준점을 높여 놓으니까 정상에 오르는 건 얼마 안 남았어. 야, 우리가 조금만 오르면 정상에 오를 수 있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 인식이 변화된 거죠. 기준점이 바뀌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점을 바꿔라. 어디에서 어디로? 나에서 주님으로 바꾸는 거죠. 좀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여러분, 빌립하고 안드레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빌립의 이야기는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빌립의 마음이고요. 안드레가 그나마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구해와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이걸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준점이 주님으로 바뀌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놔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앉게 해라. 나눠줘라 그랬더니 부족했던 것이 오히려 뭐예요? 남음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원대로 배부르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나 돼요. 언제요? 기준점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기준점을요, 나에게 두면요, 가능한 것이 없어요. 아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준점이 나라며.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보는 거죠. 어떤 도전해보는 거죠? 기준점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주체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대로 한번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관점을 바꿔보는 거죠. 그러나 빌립과 안드레는요, 관점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었거든요. 주님이 안드레와 빌립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시선을 너를 기준으로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너에게 왜 이 질문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야,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주님이 왜 저 질문을 하실까? 주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물으실까? 이유가 뭘까요? 기준점을 바꾸라고 지금 도전하시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성경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한참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너무나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갔기도 하고 사라가 나갔기도 하고, 이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아들을 약속하시자마자 이삭을 그냥 떡하니 줬으면 우리는 이런 재미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25년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은지. 여러분, 사라가요, 창세기 16장에 가서 이런 의견을, 이런 방법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라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사라에게는 누구에게 지금 기준을 두고 있어요? 나에게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10년 기다렸어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85세가 됐고, 사라랑 10살 차이기 때문에 사라가 6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75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리고 사라가 서운한 거예요. 뭐가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에게 아들을 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사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어렵다고, 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내 삶이 쪼들리고 내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 때 우리가 혹시 사라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우리 하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라에게는 기준점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같은 말씀이지만 이 색깔 표시를 좀 다르게 해봤습니다.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 출산을 내 여종에게 내가 자녀를 얻을까. 여러분 전부 다 나의 기준. 하나님이 사라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라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사라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해볼 만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사라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불임이니까 누구에게 눈총이 더 많이 가겠어요? 누구에게 손가락질이 더 많이 가겠어요? 사라에게 더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괴로운 건 사라죠. 그러니까 사라가 괴로우니까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주고 싶은데 자식을 못 낳아주는 자기가 한탄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야 좀만 기다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창세기 16장 지금 16장이잖아요. 15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매일 성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요 두려워하고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 보여주시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여기에 이끌고 나갔다는 굉장한 강조점을 둔 히브리어 언어가 쓰였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목을 잡고 데리고 나간 거예요. 왜 데리고 나갔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에 갇힌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다는 이 하나의 상황만 보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넓은 관점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것만 보고 있지 마. 내가 너에게 허락한 얼마나 넓은 세계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얼마나 풍족한 축복이 있는데 너 그것만 하나 바라보면서 쩔쩔매면서 그러고 있느냐? 한숨만 쉬고 있느냐? 그래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봐. 여러분 별들을 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의 관점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좁은 너의 시야로만 보지 말고 넓은 하늘의 시야로 한번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별과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3년 된 짐승들을 쪼개놓으라고 하시고,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부분에 또 은혜가 됐어요. 어떤 은혜가 됐냐면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 다 지나갔다. 어떤 거였냐?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다라는 생명을 건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이 약속의 그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등한 관계에서는 두 사람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주종 관계에서 약속을 할 때가 있었어요. 주종 관계. 여러분 대등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지나갈까요? 주인이 지나갈까요? 종이 지나갈까요? 갑인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주인은 안 지나가고 종에게만 일방적으로 야, 너 안 지키면 죽어? 주인은 지나가잖아요. 주인은 책임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안 지켜도 나는 주인이니까. 너는 종일 뿐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뒤집은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고 아브라함이 종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인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세요. 눈을 씻고 가도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도 아브라함보다 낮아지셔서 내가 종처럼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 여러분 횃불 사이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이 타는 횃불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종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이 약속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자기의 생각에 매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리고 이게 세번역 성경인데요.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줬더니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쓴 인간적인 방법이 자기에게 고통으로 돌아오니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당신 탓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막 그래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제가 색깔로 표시한 데 보세요.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기준점이 어디에 있어요? 온통 사라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기준점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준점이 어디에만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라가 너무 힘들어해. 사라가 너무 고통스러워. 사라가 너무 슬퍼하는 것 같아. 내가 사라한테 어떻게 맞추지?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기준점을 둘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기준점을 둘 때가 있잖아요. 제가 부교역자 할 때는요. 그 싸움이 있었어요.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요. 저의 기준점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부교역자는 또 누구를 섬깁니까? 담임 목사님 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 기준점이 어느 순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님에게 옮겨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느새 기준점이 담임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 때문에 혹시 눈밖에 나는 건 아닐까? 우리의 기준점이 이렇게 옮겨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돈이 기준점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자녀가 기준점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 지식이 기준점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읽은 어떤 책이 나에게 기준점이 될 때 여러분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험악한 일을 벌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가요 너무나 소소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가 언어로는 뭐예요? 관역을 벗어나다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조금만 벗어났다고 싶으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너무나 귀한 약속을 하시는 15장의 시작부요.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게. 여러분 진짜 아멘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정말 난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고상한 표현 같지만 하나님이 내 방패고 큰 상급인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나에겐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무슨 말도 하기 전에 이미 자기는 대책을 세워놨어요. 집에서 키운 자란 종 중의 하나인 아비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이게 자기 그 모든 것을 상속하기 위한. 그러니까 아브라함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넓은 세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는 그 엄청난 약속, 엄청난 축복, 자기의 자손들이 얼마나 귀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에는 귀한 나라가 세워질지를 아브라함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보이는 건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은 언제 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기준점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쭉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에 사실은 좀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거부 반응이 있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싫죠? 하나님 도대체 왜 맨날 시험해? 그런데 이 말씀을요 제가 여태까지 나누었던 주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너 한번 잘하나 보자, 너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이야기보다는 빌립이 갖고 있는 기준점을 주님이 갖고 있는 기준점까지 높이시길 원하십니다. 빌립이 지금 그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기준점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사실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는 것 이런 것에 해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질문을 하시는 주님의 해결책이 있잖아요.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떡을 바라보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빌립은요 너무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떡이 필요한지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오직 자기의 기준에서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우리 이제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 있는데, 형제가 있는데,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빈들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나마 뭘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예수님한테 갖고 왔어요. 그러나 안드레도 결론이 똑같죠?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제가 같은 말씀인데 색깔로 좀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제가 어디를 표시해놨냐면 가지고 있나이다를 표시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축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짠하고 떡이든 떡이든 물고기든 예수님이 다생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짠하고 마술처럼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세요.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그 자그마한 것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야, 너희들 좀 더 가져와봐. 야, 너희들 좀 더 노력해봐. 야, 너희들 좀 더, 야, 어떻게든 쥐어 짜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든 주머니를 다 털어서라도, 야, 가룟유다, 너 회계장부 맡고 있잖아. 야, 너 갖고 있는 장부에서 통장에서라도 털어서라도 뭐 어떤 방법을 더 써봐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나치고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없는 것을 달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해요. 왜 나한테 형편이 안 좋은데 이거 드리라고 말해? 하나님, 나는 이거 몸도 안 좋은데 하나님 왜 나보고 이거 하라고 이야기해? 하나님,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맡기셨어?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내 기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인가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라 하신다면, 여러분, 내 기준으로는 이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멘하고 감당해 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달라 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는 두렵고요, 때로는 불안하고요,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어요. 이것을 감당하기가 여러분 버겁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9년을 거의 꽉 채우면서 달려온 이 걸음을 보니까 여러분 가보니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니까 그것이 여러분 또 채워지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가진 것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내가 안 되는 거 힘에 붙이는 것을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끌어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는 이미 가지고 있어. 너는 이미 그것을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올해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았어요. 큰 용사요. 그럼 사실은 그 말씀과 저 사이에 괴리감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느꼈던 그 아마 기시감이 저에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큰 용사라고?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준점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큰 용사가 되잖아요. 그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지막까지 미디안을 치러 갈 때까지 여전히 머뭇머뭇하고 미적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거잖아요. 나에게 이미 주셨고, 나에게 이미 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달라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요, 기꺼이 자기에게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하나의 손길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내가 작아도 괜찮아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요? 기준점이 나에게 있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4배 채울 만큼도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5,000명을 먹이고서도 차고 넘쳐서 12거기는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아시지. 아, 주님이 하시지. 맞아, 주님이 책임지시지. 맞아, 주님이 인도하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이렇게 내가 기준점을 바꾼다면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면 안 돼요. 내 거, 여러분, 내가 기준일 때는 안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으로 기준점이 바뀌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의 말씀을 쭉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나눠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원대로 주세요. 배 터지게 먹을 정도로,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정도로.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요, 이 오병이어 설교를 들으면서 어릴 때는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이걸 다 먹였을까? 여러분, 저는 한 번에 이만큼 된 줄 알았어요. 동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요슬리팡이 돌려가지고 짠하면 이렇게 이만큼 되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12 제자가 각자 손이든지 뭐든지 담아다가 가는데, 분명히 물고기 2마리 줘서 없어야 되는데 또 있는 거죠. 보리떡 5개 줘서 없어야 되는데 또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다 먹었어요. 근데 내일 또 채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는 이제 저희 교회 회계를 이제 우리 사모님이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4년 정도는 제가 맡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교회 통장이요, 너무나 신기해요. 딱 시작해서 마치는 날, 딱 한 달을 마치는 날이 되면 영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또 한 달이 딱 지나면 다 써요. 다 해결해요. 그리고 영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500명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5,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나도 그때 예수님 앞에서 그 기적을 경험했어. 여러분, 사실은요, 이 500명의 기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잖아요. 오늘 먹을 거 다 먹었다니까요. 내일은 뭐 먹지? 내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만 읽어볼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기준일 땐 부족했지만 주님이 기준일 땐 남게 되고요. 내 손에 있을 때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손에 있을 때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리석기에도 아직도 기준점을 나에게 두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준점을 주님으로 옮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산, 여러분, 기준점이 바뀌니까 정상에 등극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준점 하나만 바꾸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것, 내가 어떻게든 이것보다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주체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원하셨던 것은 기준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에, 주님, 우리가 나라는 기준에서 바라보는 현실, 바라보는 상황, 바라보는 환경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내가 더 높은 기준점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없는 것을 달라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님, 내가 가진 것 드립니다. 부족해 보여도 모자라 보여도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감사히 주님께 나를 드려서 우리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준비했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작.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에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님께 아끼지 않을 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